하룻밤 새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온기. 그 잔인한 진실을 거부한 채 여인 키사 고타미는 마을의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세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내려진 단 하나의 처방. 죽음이 머물지 않은 집에 겨자씨 한 줌. 나만 아픈 줄 알았던 당신의 가슴에 건네는 가장 시린 위로. 달빛 아래 스며드는 오늘의 지혜, 키사 고타미와 겨자씨를 시작합니다. 키사 고타미는 이름처럼 가냘프고 가난한 여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무시를 견디며 살던 그녀에게 기적처럼 찾아온 아이는 그녀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여인 고타미라 부르며 차갑게 대했지만 아이만은 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던 그 온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던 아이의 첫 웃음소리. 그 작은 생명이 고타미에게는 비로소 살아갈 이유가 되었고 그녀를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한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 아이는 고타미의 전부였습니다. 아니, 고타미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는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숨을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타미의 품에서 꼼지락대던 그 작은 몸이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차가운 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녀의 세상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진실 앞에 고타미는 미쳐버렸습니다. 아니, 아이가 없는 진실 따위는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비웃음과 거절에 너덜너덜해진 고타미의 발길이 닿은 곳은 숲의 깊은 침묵이 머무는 기원정사였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의 모든 소란을 잠재우는 호수 같은 분, 부처님이 계셨습니다. 고타미는 짓물러 터진 눈으로 부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고 품에 안긴 아이는 이미 생명의 빛을 잃어 무거웠습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아난다면 저는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부처님은 고타미를 가엾게 여기며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고인 슬픔이 너무나 깊어 섣부른 진실은 오히려 그녀의 영혼을 부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한참을 고요히 바라보시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기이한 처방을 내리셨습니다. 그래, 고타미야. 내 아이를 살릴 약을 만들어주마. 그러려면 재료가 필요하구나. 그녀의 눈에 번쩍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을로 내려가서 겨자씨 한 줌을 얻어오너라. 하지만 꼭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다. 단 한 번도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는 집에서 가져와야 한다. 부모도 자식도 종도 죽지 않은 그런 집이어야만 한다. 고타미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숙제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차가운 아이를 다시 고쳐 업고 빛의 속도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부처님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 대신 깊은 침묵을 내쉬셨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슬픔이 지혜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우주적인 인내였습니다. 고타미는 첫 번째 집의 대문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에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입가에는 희망의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겨자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혹시 이 집엔 사람이 죽어나간 적이 없으신가요? 집주인은 기꺼이 겨자씨 한 줌을 내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겨자씨야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요.
하지만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지난달엔 몸종이 세상을 떠났다오. 고타미는 겨자씨를 받지 못하고 다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 문을 두드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물처럼 차갑고도 투명했습니다. 고타미여, 산 사람은 적고 죽은 사람은 너무나 많다네. 우리 집에도 지난 여름 사랑하는 딸을 묻었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지만 고타미의 손바닥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 문은 열렸지만 그 어떤 문도 죽음의 그림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보았습니다. 어느 집 처마 밑에는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른 흐느낌이 고여 있었고 어느 집 부엌에는 평생을 함께한 짝을 보낸 노인의 고독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습니다. 내 가슴에 박힌 못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날카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방문을 하나씩 열 때마다 고타미는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표정으로 울고 있는 수많은 나를 만났습니다. 마을의 모든 등불이 하나둘 켜질 무렵 고타미는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겨자씨 한 알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무게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던 고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슬픔과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느껴지는 기묘한 평온이었습니다. 어둠이 마을의 지붕들을 집어삼킬 무렵 고타미는 길가에 멍하니 앉아 성벽 위로 일렁이는 등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등불은 잠시 밝게 빛나다가 이내 한순간에 사그라졌습니다. 다시 켜지고 다시 꺼지고 그 명멸하는 불빛을 보며 고타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목숨 또한 저 등불과 같아서 잠시 인연의 불꽃을 태우다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어둠 속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나만의 고통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였구나. 그녀의 가슴을 옥죄던 날카로운 집착의 가시가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고타미는 품 안에서 이미 딱딱하게 굳어버린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살려내야 할 기적이 아니라 보내주어야 할 생명이었습니다. 고타미는 아이를 안고 마을 밖 차가운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낙엽을 모아 부드러운 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아이를 눕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어루만지며 그녀는 통곡 대신 낮은 의조림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아가야, 이제는 무거운 엄마의 품을 떠나 너의 길을 가거라. 너를 통해 나는 비로소 세상을 보았단다. 아이를 숲에 맡기고 부처님께 돌아가는 길,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두 팔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은 지혜의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이 발목을 적실 무렵 고타미는 다시 부처님 앞에 섰습니다.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의 광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겨울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눈동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하며 물으셨습니다. 고타미야, 내 아이를 살릴 겨자씨 한 줌을 구해왔느냐? 고타미는 합장하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겨자씨는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약의 효험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죽음이 자신에게만 닥친 재앙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가 함께 지고 가는 삶의 무게였음을 말입니다. 나만 아프다는 집착을 내려놓자 비로소 세상 모든 이들의 슬픔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타미는 그날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죽은 아이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처럼 슬픔에 잠겨 문을 두드리고 있을 수많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고 없이 차가운 상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타미처럼 닫힌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왜 하필 나인가요? 왜 나만 이렇게 아파야 하나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슬픔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겨자씨를 찾기 위해 인생이라는 길을 걷고 있는 동행자들입니다. 슬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슬픔과 만날 때 비로소 견딜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을 적신 눈물이 내일 누군가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이 잠시 쉬어가는 곳, 달 그림자 숲이었습니다.